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라고 하는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평화. 성경은 평안이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네. 이것이 평안이에요. 화평이에요. 그리고 평화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그래서 신약의 에이레네, 구약의 샬롬. 평화, 화평, 그리고 평안,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오늘 이 여호와는 평화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2023년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적 총회의 여름 성야학교 주제가 샬롬입니다. 교단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 또한 교단의 교육의 방침에 동참하고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여름 성야학교 학생들만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어른들에게는 이건 딴 세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하는 교회, 같이 교육받는 교회,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샬롬, 화평. 샬롬이다, 화평이다, 또 에이레네다, 이 말은 서로가 무너진담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이라는 단어는 누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에이레네. 왜 그러느냐? 그분은 둘이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 말은 헬라 사람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지간이었고 서로 반목짓이하는 아주 나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막힌 담을 하셨다,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궁극적으로 하나가 이루어졌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샬롬의 의미를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샬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샬롬이란 말은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가득 차다 그러면 샬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를 먼저 추적해야 됩니다. 성경에 어디에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먼저 언제 나왔는가? 물론 그 전에 창세기도 나왔지만 출애굽기도 나오고요. 그러나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명확하게 나온 때는 언제냐면 사사기입니다. 기드온 시대에. 그래서 기드온의 사사기 6장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예,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서 뭐라고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이라 이렇게 말해요.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부르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던 그 상황,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겠나? 이 상황을 좀 보면 이제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대로 돌아오라고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눈앞에서 악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7년 동안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북방민족에게 넘겨버렸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미디안에 7년 동안 있으면서 온갖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보세요.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예, 여기서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이 파종할 때라는 것은 언제냐면 우리나라는요. 파종이 뭐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요. 보통은 3월 달이잖아요. 우리는 3, 4월 달 파종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파종이 달라요. 이스라엘의 농사는 주로 밀과 보리. 그 다음에 밭에서는 거의 밀과 보리고요. 그 다음에는 나무에는요 과일이 나오는데 무화과, 포도, 그 다음에 종려나무, 그 다음에 뭐 감람나무, 여러 가지 이 석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석류나 이런 것들이 언제 익냐면 8월이 지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10월 달 정도 되면 모든 것이 익어요. 그럼 그걸 따가지고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때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파종할 때예요. 왜 그러냐면 그 추수가 끝나갈 무렵에 어떤 일이 있냐면 비가 옵니다. 그것은 10월 달에 내리는 일인데 비가 내리는데 그것을 이른 비라 그렇게 말해요. 이른 비.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니까 이 비가 오니까 그때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요. 파종할 때 왔다 이 말은 과일뿐만 아니라 씨를 말리려고 그들에게 쳐들어왔는데 미디안 하나만 온 것이 아니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쪽 위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소와 양과 염소를 다 그 다음에 나귀까지 다 뺏어가 버렸어요. 이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때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보십시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파종할 때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못 견뎌서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으로.
산으로 도망가서 뭘 파냐면 웅덩이를 파고요. 그 다음에 굴을 또 파고 산성을 이룹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팠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으면 웅덩이 팔 필요도 없잖아요. 웅덩이를 왜 파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웅덩이 판 건 화장실 만들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아니거든요. 산에서 웅덩이를 팠다는 건 이겁니다. 산에서, 산 중턱에서 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굴을 만들고 거기에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물 저장된 굴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저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산성을 이루죠. 산성을 이룹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적군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이 절벽이기 때문에 못 올라와요. 위에 또한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산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살고자 도망갔습니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굴을 팠습니다.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성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을 때예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그런데 한 청년이 보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의 뜻은 자르다라는, 아니면 베어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너는 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청년은 이렇게 말을 해요.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큰 용사여 너는 민족을 구원할 자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 보세요. 나는 므낫세 집파 중에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작다는 건 막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쳐다보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했을까요? 기드온 자체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말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말째가 아니야. 너는 부족하지 않아. 너는 작지 않아. 너는 큰 용사야. 라고 한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여기 있었어요. 남들은요, 좀 이따 들어줘요. 남들은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까? 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도망가지 않고,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행동하죠.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기드온은 남들은 자기 살고자 다 도망갔지만 기드온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밀을 타작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먹기를 이 사람은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적용하고 갈까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는 일을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사라는 이 직분이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목사라는 이 직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장로님 정말 귀한 직분이에요. 권사님 마찬가지요. 집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가 교회를 다녔느냐 다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머물고 있는 나에게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이루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아무리 써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밤잠 못 자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건강이 사라지고 나니까 여러분 다 끝나더란 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겁쟁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겁쟁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 한번 볼까요? 6장 11절 입에 또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어디에? 포도주 틀에서 모였더라? 타작했더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더라. 제가 오늘 첫 번째 샬롬이 뭐라겠냐면, 샬롬은 가득 찬 상태라고 그랬어요. 샬롬이라는 건. 근데 오늘 자 보세요. 미를 어디에서 타작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어요. 여러분, 자, 포도주 틀하고요, 밀이 타작하는 장소하고요, 포도주 틀이라는 이 단어하고는 달라요. 근데 자, 보세요. 이 포도주 틀을 왜 샬롬이라는 것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할까? 가득 찼다. 한번 제가 이것을 찾지는 못했네. 창세기에 15장 11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죄악이 아직 가득 찼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샬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샬렘, 이 가득 찼다라는. 근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봐도 가득 찼다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샬롬이 왜, 그러면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로 가득 찼다, 이걸 어떻게 말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미를 타작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타작마당 한번 볼게요. 자, 저렇게 타작마당이 있는데요, 저기다 밀을 갖다 놓고 저 타작기, 여기서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저희 이 소나 짐승들이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이 판이 지금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밀이나 볼이 익혀지면서 타작이 됩니다. 저 양을 타작마당에 갖다 놓고 저 뭐라고 그래요? 가득 찼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저기다가 뭐라고 그래요? 저거를 그냥 많이 딱 엄청 쌓였다라고 말하지, 저게 밀이 가득 찼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또 저게 타작마당이거든요.
밀을 저렇게 가득하게 갖다 놨다, 좀 많이 갖다 놨다, 이러지 가득 찼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 가득 찼다는 단어는 어디다 쓰느냐, 언제 쓰느냐, 이런 거예요. 포도주 틀입니다. 이게 포도주 틀이거든요. 저기에다 가득 차면, 거기다 가득 넣으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포도주가 포도주 틀에 어떻게 됐다? 가득 찼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때 뭐라고 하냐, 이 포도주가 포도주 틀에 가득 찬 걸 살렘이라고 그래요. 살렘. 살렘이 어디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샬롬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저 보세요. 농부가 저 포도주 틀에 가득 차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네? 편안하죠. 포도주 틀에 포도가 가득 찬 게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빼앗겼으니 이 가득 찬, 여기 이 포도주에 가득 차게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다 뭘 집어넣어? 이제 포도를 붓으니까 뭐 넣었다고? 밀을 넣은 거예요. 밀을 넣어서 가득 차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샬롬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돈으로 가득 차도 마음이 평안해.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건강해도 평안해요. 아이가 대학에 좋은 대학 가도 평안하고, 좋은 직장 갔다 해도 편안해. 직장으로 오는 샬롬이죠. 포도주로 오는 샬롬이죠. 그러나 그런 샬롬은, 그런 가득 차에서 오는 평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불안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CF도 있었잖아요. 아빠, 나 대학 합격했어. 축하해. 하고 전화 딱 끄면서, 그래. 끊으면서 뭐라고 그래? 등록금은 어떻게 되지? 대학 합격했다라고 하는 이 소리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대학으로 온 샬롬이었어요. 대학 때문에 누리는 샬롬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샬롬이 불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엔 샬롬, 루 샬롬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도는 뭐라 그래요? 이 샬롬을 누구로 채우자고요? 여호와로 채우자.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샬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주를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타자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득 찼다라는 단어로 그림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득 참은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워지고요, 그리고요 사람으로 인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아까 창세기 15장 16절 제가 해놨군요. 자, 읽어보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예, 거기서 가득하다 이 말이 샬렘이에요. 샬렘. 이 단어가 아까 말했던 포도주 틀에 뭐가 가득해요? 밀이 가득해서 밀로 채워졌던 이 샬렘이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틀에는 포도주로 채우지 말고, 세상의 권력으로도 채우지 말고, 물질로도 채우지 말고 여호와로 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샬롬은 영원할 거예요. 두 번째, 샬롬의 의미는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지금 시대가 굉장히 타락해 있어요. 그런 이 타락한 그때에 좀 놔둬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주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아세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나무예요, 나무. 이게 그냥 아세라는 나무 이름이 아니라 아세라는 신상이 있어요, 신상. 그러니까 우리 뭘로 생각할까요? 절에 가면 막 있잖아요. 석가모니. 이게 금으로 대금되어 있고 막 그렇지만 실상 그 안에는 다 주물이잖아요. 아니면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아세라는 사람이 볼 때는 우상이고 대단한 신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뭐에 불과하다? 땔감으로 불과해요. 땔감.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땔감에 불과하다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에 위하여서 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제단이라는 것도 그거거든요. 흙으로 쌓든지 아니면 토단이라고 해서 흙으로 쌓든지 아니면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모양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꼭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얼굴이 찌글찌글하고 화장을 했는데 유장 안 하면 제대로 모르고, 저도 오늘 조금 하고 왔어요. 뭘 했는지 모르죠? 하도 머리가, 화면 좀 보여줘봐요. 머리가 하도 하였다 해서 여기서 검정 거 살짝 바르고 왔어요. 염색하기는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종종 듣거든요. 목사님, 화면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메이크업어가 다 준비 옆에 있대요. 진짜.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만 준비해주는 비서가 5명 정도 붙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잘할 수밖에 없지. 저는요, 5명 더 있어요, 비서들이. 왜?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실제 제가 신대원대학교 때 갔던 룸메이트가 오카노 목사님 설교 비서였어요. 그래, 분들 시간 지나면 다 가요. 제단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단. 한 제단을 쌓으라. 이 제단요, 보잘것없어요. 오히려 아세라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권제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이 들어서 어떤 권사님들 사람 노릇도 못한다고 기가 죽지요. 헌금 못한다고 기가 죽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타협하지 마세요. 교회는 헌금 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내는 것 없습니다. 배운 것 없습니다. 괜찮아요. 다듬지 않는 돌이랄지라도 제단 쌓으면 하나님이 그 제단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자, 다시 한번.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근데 뭘 드리냐면 나무로만 드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 보면 그 둘째 뭐예요? 수소를 잡아라. 여기서 둘째 수소, 첫째, 둘째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원문에 보니까 살찐 소를 잡아라 그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살찐 소를 잡을 때는 언제 잡느냐? 자, 보겠습니다. 살찐 소를 잡는 건 언제 잡냐면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면 거기 보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려요. 이때 살찐 소를 잡는 거예요. 살찐 소를. 그런데 보면 화목제라는 단어가 여기서 셜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셜렘. 근데 이 셜렘이 아까 뭐죠? 샬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화목제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화목제가 샬롬이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자, 왜 화목제가 샬롬인가? 제가 샬롬은 하나가 되는 거라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 샬롬은 가득 채워진 것. 두 번째 샬롬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 왜? 보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했어요. 살찐 소를 잡아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근데 번제만이 아니라 그 번제 속에는 화목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샬렘. 그러면 화목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말씀드릴게요. 우리 화목제 알았는데 성경에는 감사제라고 하는 게 있고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제는 언제 드리냐? 주로 내가 어떻게 하다가 갔는데 차가 뿅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미안합니다. 옆에 사람은 죽었어. 근데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았어. 생명이 구출될 때 감사하는 건 감사제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엊그저께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부탁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응답됐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 떡을 그냥 제가 음마 파티부터 시켰는데 이 떡이 떡 돼버렸더만 미안해요. 그냥 우리 이거 드시면서 어땠을까 했는데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화목제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어요. 살다 보니까 너무 기쁜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물어요. 이게 무슨 제물입니까? 그러면 예, 제가요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뭔데요?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이 오늘 교회로 나왔네. 할렐루야. 나 이쪽 안 보려고. 저 2층도 안 보려고.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뭔 일인데? 아이고 우리 아이가요 이번에요 좋은 직장에 합격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소를 잡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내장이 있잖아요. 그죠? 기름이 있고요. 그럼 콩팥을 다 뜯어 해가지고 그거를 번제단에다가 올려요. 그 다음에 넓적다리를 촥 찢어가지고 뭐죠? 이거 잘라가지고요. 가슴이나 넓적을 탁 잘라서 제사장님 드리십시오. 이게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안에 내장과 콩팥을 번제로 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더 들쳐배고 어디로 와요? 집으로 와서 먹어. 자, 소 한 마리 먹으려면 하루 저녁에 먹으려면 몇 명이 먹어야 돼요? 모르지. 또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뭐 대충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30명 이상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예를 들어서 30명 먹으려고 하는데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이 화목제는 우유 끝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게 됐는데 이거 우리가 못 먹었다고 해서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다 먹어야 되잖아. 다 먹으려고 했는데 다 모았어요. 갑손이 다 와. 왜 다 와. 너무 좋아. 우리 이 화목제 드리고 있는 게 다 먹자. 먹으려고 딱 하는데 아이고야 30명이 와야 다 먹는데 29명밖에 안 왔네. 한 명분이 남아. 이거 배 두드려 먹어도 이거 못 먹을 거야 이거. 응? 냉면에다 비벼서 먹어도 못 먹을 거라고 이거. 그럼 어떻게 하냐? 딱 보니까 한 명이 있어 저쪽에. 걔를 안 불렀어. 근데 그놈은 원수연하. 그러면 여러분 불러야 됩니까? 안 불러야 됩니까? 말은 잘하지. 진짜 말은 잘해요. 그러나 대부분 갈등하는 거야. 저는 부를까 말까. 근데 안 부르면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 드리는 이 화목이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한 번만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불러요 안 불러요? 가가지고 와봐. 왜? 그냥 와봐. 뭐 때문에? 와도 처먹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샬렘이에요. 샬렘.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샬롬은 이것이단다. 자, 근데 오늘 지금 다 하나가 된 건 뭐예요? 이 고기 덩어리 때문에 하나가 됐어. 그죠? 소 때문에 하나가 됐다고요. 근데요, 그때는 좋은데 소 다 먹고요. 만약에 집에 갔어요. 너무 행복해서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간적에 가가지고
실컷 먹고 이제 나는 화목제 끝나고 좋다고 잘 가 고마워 했는데 집에 갔는데 설사했어. 그러면 이 소 때문에 또 원망이 나오죠. 그럼 진정한 샬롬은 이룰 수가 없죠. 그러나 여호와의 샬롬은 끝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끝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가 되는 샬렘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요. 그래서요 진정한 샬롬, 진정한 샬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샬렘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에게 뭔가를 주십시오. 내가 소중한 것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샬렘이 빨리 이루어져요. 제가 청년에 가르칠 때 그랬다니까요. 정말 이웃 사랑하려면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한번 줘봐라. 그러면 마음이 기쁨이 너희들에게 너가 먼저 온다. 설교를 열심히 했다고요. 애들이 은혜 받았어요. 다음 주가 됐는데 잊어버리도 않네. 어떤 여자 청년이 네모나를 사가지고 와서 내 앞에다 다 갖다 놓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나 네모나만 보면 그 청년 생각나.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그에게 주는 순간 나에게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샬렘입니다. 보세요. 27절. 이에 기드온이 누구와 종 몇 명 10사람을 데리고, 그러니까 샬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혼자 드린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드려요? 10사람이, 즉 하나가 되는 장면입니다. 살찐소와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장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죠. 본문 전에. 자,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실 때, 이건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라고,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이루라고? 평안을 이루라고. 에이렌의 평안을 이루라고, 샬롬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샬롬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구와의 하나? 하나님과의 하나를 먼저 이루십시오. 누구와의 하나? 이웃사랑과의 하나를 이루십시오. 누구와의 하나? 가르치는 자와 하나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샬롬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이웃과의 하나가 이루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샬롬이 임할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하나가 이루지 아니하면 여러분 샬롬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하나가 되려면 내가 먼저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어렵죠. 힘들죠.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가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있는데요. 뭐예요? 그랬더니 한 말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소리가 가장 힘들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나는 부모님도 그렇게 미워서, 부모님은 나는 평생 온 마음에 살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에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두면 다 데려가버렸어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 소리 딱 듣는 제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부터가 신앙생활 진짜예요. 진짜예요.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아멘. 그럴 줄 알았어. 생각 없이 어떤 사람 아멘 그러는데 사실이지 뭐. 어떤 사람은 있으면서도 없는 척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라고 지목하지 말고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내가 노력하리라, 내가 열심히 하리라,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드리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드리고, 세 번 안 되면 계속적으로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배가, 처음에는 여러분이 예배를 이끌고 가지만 나중에는 예배가 여러분을 이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돼요. 저는요,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제가 손을 내밀었는데요. 전 내밀면서 지금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에게 제가 내밀고 있는데요.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면서도 때로는 열받아. 화가 나요. 화가 난다. 그렇지만 또 줘. 또 줘. 또 준다. 근데 또 줄 때마다 화가 나. 근데 이 싸움은 계속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근데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누구로 채워? 돈으로 채우면 안 돼요. 인맥으로 채워도 안 돼요. 여호와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샬롬은요, 어떤 상태냐? 온전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온전한 상태. 다음 주에 하겠어요. 이때도 좀 빨리 끝내서 볼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할게요. 1부 때는 세 번째 했는데 이거 하면 한 15분은 또 가야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제대로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단하는데, 첫째, 가득 차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가 되다. 세 번째, 온전한 상태가 되다. 이건 뭐냐면 원 상태로 돌아오다. 기도하겠습니다.